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성령 충만을 받으시다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바로 성령을 받으라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와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믿음을 회복할 기회를 주신 후에 사명을 회복할 기회를 주시고 너희가 성령 받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또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죠? 그것도 역시 성령 받으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또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것, 그것도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누가복음 29장 4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즉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처음부터 훌륭한 사람이었나요? 아닙니다. 하지만 언제부터 그들이 훌륭한 믿음의 사도, 훌륭한 믿음의 선지들로 거듭났을까요? 바로 성령 충만을 받은 후입니다. 주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택하시고 그들과 몇 년 동안 함께 하셨죠? 3년 동안 친히 함께 하시고 가르치시고 훈련시켜 주셨어요. 서당께도 3년이면 풍어를 눕는데 이놈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우리 주님과 같이 먹고 자고 마시며 훈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못합니다. 안타깝게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속적인 사고와 세상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죽음을 말씀하실 때 그들은 내가 그곳에서 우의정할 거냐 좌의정할 거냐 내가 국무총리할 거냐 뭐 이런 직위 가지고 서로 다퉜던 것입니다. 그렇게 다투고 그렇게 주님을 위해 죽을 수도 있다고 했던 그 제자들이 우리 주님이 이 제사장들에게 잡히자 어떻게 됐죠? 모조리 도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게 어땠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그니라, 내가 예수다, 너희의 스승이다 라고 하니, 내가 부활했다라고 하니 그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믿었나요? 믿지 못합니다. 내가 옆구리에 손을 넣고 손바닥에 이 못자국에 손을 대지 않고는 믿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여전히 의심하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제자들의 그런 모습에, 그런 이 믿음 없는 모습에도 전혀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으십니다. 왜일까요? 바로 그들이 성령 받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저들 속에 역사하시면 저들이 근본적으로 확실하게 변화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승천 후에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마가 다락방에 모여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 열심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수백 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정확한 기록에는 이 명수로 나오지 않고 있지만 성경을 보고 역사적인 사실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수백 명이 모여 처음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일회, 여들에, 아흘에 이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령님이 오시지 않는구나 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사람들이 떠납니다. 그렇게 말씀을 믿지 못하고 떠난 사람들도 있고, 또한 집의 여러 가지 일들이나 자기의 생업의 문제들,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그 성령 받기 전에 그 자리를 떠난 사람들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 중에 인내하며 남아서 끝까지 기도했던 120명의 문도들은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고 열흘이 지난 오순절 새벽에
바로 성령 충만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그렇게 성령이 임하자 그의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 그들의 신앙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격도 변화되고 그들의 가치관도 변화되고 인생의 이 삶의 인생관도 변화되게 됩니다. 너무나 한순간에 갑작스럽게 변화됐기에 그들이 아마 놀라워했을 것이고 자기가 그렇게 변화된 것, 이 생각과 가치관이 확 바뀌어버린 것을 믿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놀라운 가운데 그들은 신기하고 즐겁고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들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임하여 이 무식한 사람들이 각 나라 방언, 그러니까 각 나라 언어로 이 방언을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말, 배우지 않은 말로 그들이 막 기도하고 그들이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자 그 소문이 순식간에 사람들에게 퍼집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고 쟤네한테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겨? 저 사람들 도대체 왜 그러지? 라고 그들을 구경하기 위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들 주변에 모여들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어떻게 했죠?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약 3천 명이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성령 충만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 성령의 역사로 신학교회가, 이 신학시대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자 120명의 문도들도 모두 다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120명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와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성령 받았던 약 3천여 명의 사람들도 그들도 놀라운 변화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받은 성도들은 어떤 변화를 경험했을까요? 첫째로 그의 신앙이 튼튼하게 변화됩니다. 여러분, 건물이 튼튼하려면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요즘 제가 성도님들 도움으로 받고 있지만 교회 막 여러 가지 좀 고치고 손보고 이러다 보니까 몸이 힘들어요. 그런데 그래도 감사한 게 뭐냐 하면 이 기초가 튼튼하고 이 본당 예배당 같은 데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이 교회 다니다 보면요, 이 벽에 이 크랙, 이 금간 게 많이 없어요, 별로.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이 교회들 때 보면 난리모를 짓고 아니면 뭐 건물 들 때도 보면 이 제대로 신경 쓰지 않으면 기초를 잘못해 놓으면요 1년도 안 돼서 막 건물에 곳곳에 막 크랙이 쫙 가고요, 뭐 2년 3년 되면 무너질 것 같아서 불안해서 못 들어가는 교회들도 있어요. 제가 있는 대전에 그 굉장히 강성희 목사님이 있는데, 장로교 목사님인데 유명해요. 근데 그분도 교회가 아주 멋들어지게 지었거든요. 아주 멋지게 아름답게 졌는데 그 교회를 탐방차 봤어요. 그러니까 막 카페도 잘 해놓고 뭐 시설도 잘 해놨다고 갔는데 엘리베이터가 10,000원이라서 계단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1층부터 5층까지 올라가는데 계단 올라가는 데만 벽마다요, 이 저희 강대상 반 정도 넓이인데 이 한 층마다 이 금간대가요 보통 한 20군데씩 있는 거예요. 계단에 올라가는데 이 창문이 있는데 주변에 보면 금이 얼마나 많이 갔는지 보수했는데도 그렇대요. 그래서 그 교회 보고 저 건설 사람은 절대 하면 안 되겠다. 그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 지나고 나서 지금까지도 뭐 제가 대전을 떠날 때까지만 해도 계속 건물 하자보수 때문에 뭐 건물에 금이 그렇게 가지 뭐 오죽하겠습니까 나머지가. 그래서 막 애를 먹었어요. 그럼 우리 교회는 이 기초가 튼튼해서 너무 감사해요. 그럼 건물이나 신앙이나 기초가 튼튼해야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뭐 조금 지나다 보면 오래되면요, 인테리어가 오래되면 바꿔야죠. 또 뭐 전등도 오래되면요 다 낡으면 이 바꿔요. 저도 여러분들 앞에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저도 이제 흰머리가 시키티크 나고 눈도 나빠지고 하다 보니까요 이 노안이 와가지고 안 보여요. 그래서 이 가초점을 했는데도 이게 시간이 내가 또 시력이 떨어져서 안 보여요. 왜 이렇게 자꾸 나빠지고 고장나는지
자꾸 돈 들어갈 때 신경 쓸 때만 생겨요. 여러분, 사람이나 건물이나 모두나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지나면 망가지고 고장나고 이 고쳐야 될 분이 끊임없이 있어요. 그런데 기초가 튼튼하면 어떻죠? 그것이 그냥 약하게 지나가요. 하지만 기초가 부실하면 어떻죠? 큰 병을 앓고 크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과 교회 모두 신앙의 본질이 충실할 때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그 본질이 오늘 본문에 몇 가지가 나오는데, 먼저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장 기본은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며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과 감사의 표현이므로, 또한 하나님께 내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거룩한 헌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성령을 받자 날마다 성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입니다. 또한 신앙의 본질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왜 신앙의 본질일까요? 그것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죠? 바로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은 신앙생활의 이 뼈대나 뿌리와 같습니다. 그래, 뿌리가 튼튼한 나무가 넘어지지 않고, 이 기초와 뼈대가 튼튼한 건물이 지진이나 해일이 와도 넘어지지 않듯이,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우리의 신앙 가운데 말씀이 뿌리박고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의 말씀에 뿌리박고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오늘 동영상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인터넷 어떤 이 카페를 들어가서 봤는데, 중국의 고층 건물이라는데요, 지진이 난 것도 아니고 뭐 강풍이 부는 것도 아닌데 한 25층 30층짜리 건물이요, 이렇게 흔들려. 원래 이 초고층 건물은 이 흔들리도록 설계가 되거든요. 강풍이 불면 약간씩 흔들리고 이래야 무너지지 않는데, 이 H빔으로 올리니까 그런데 이 바람이 없는데도 건물이 그냥 이렇게 막 흔들려요. 이게 5도가 아니라 한 15도에서 20도가량 막 이렇게 좌우로 흔들려요. 그거 보고 다 이제 그 댓글 다는 사람들이 조만간 무너진다, 중국은 왜 그런지 몰라. 뭐 어떤 기사에 보니까 아파트를 지을 때 이 철근 값을 아끼려고 대나무를 중간에 섞어 놓았다고 그래요. 철근 대신에. 그래서 아파트가 짓고 얼마 안 돼서 통째로 무너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의 기초가, 이 뿌리가 제대로 박히지 않으면, 든든히 하지 않으면 뭐든지 위험하고 위태롭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건물에 내가 분양받고 내가 거기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불안을 살겠어요? 저 같으면 당장 이사 나올 것 같아요. 거기서 뭐 나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 같이 사는데, 뭐 집에는 주로 아이들과 아내가 있잖아요. 그런데 뭐 저 없을 때 사고 나서 잘못되면 어떡해요? 그 당장 이사할 것 같아요. 이처럼 우리의 뿌리가, 기초가 든든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신앙의 뿌리를 내릴 때 우리가 선악간에 무엇이든지 분별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성화문을 이뤄갈 수 있고, 또한 예수를 닮아함으로 예수의 능력을 누리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우리 신앙의 기본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을 누구에게서 배우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곧 신앙의 정통성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4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그들이 누구의 가르침을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그들의 사도들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누구에게 말씀을 배워갈까요? 바로 자기가 섬기는, 내가 섬기는 교회의 내 목회자에게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튼튼해질 수 있고,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말, 같은 말을 할 수 있고, 한 곳을 향하여 다르게 달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앙의 본질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과 깊게 교제할 수 있는 길인데, 특히 기도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가 깊이 있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심을,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그분과 만나 교제하며 그분과 깊은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초대교인들을 보세요. 저들이 어떻게나 성령 충만을 받았죠? 바로 기도하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바라건대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의 기본인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충실함으로 신앙의 기본이 튼튼해지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성령 충만 받으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오순절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친히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 회의하고 조직하고 이 조직을 짜고 뭔 계획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시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기 위해 모여진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성도 간의 교제함으로 자연스럽게 탄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좋은 것이에요. 사람들이 모여 교회를 세우려 결의하고 조직을 짜고 이 건물로도 개척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성령 하나님께 의해서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는 성령에 의해 세워지고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 성령님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교회를 아름답게 해주시는 것이지 이 교회를 어떤 사람이나 조직이나 건물이나 아니면 프로그램이 그리고 이벤트나 물질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제 예전에 어떤 교회를 봤는데 그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고 나서 그 교회가 감리교회였는데 한 500명에서 한 600명 정도 되는 교회였어요. 근데 오시고 나서 그 전에 오래 목사님 목회하시면서 이 교회에 이제 보유금도 많고 교회 부동산도 많고 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빨리 부흥시키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전도 축제를 열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1등 경차. 그래서 한 번 전도 축제할 때마다 분기별로 하는데 한 번에 보통 이 상품으로만 한 2억씩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4번이 뭐예요? 8억이죠, 8억. 그래서 전도 축제 경품으로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처음에는 막 기도하고 했는데 이 1등 받고 싶잖아요, 누구나. 사니까 그런 욕심이 있잖아요. 그리고 모든 성도가 다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고 주의전을 사모하고 아끼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전도 축제 때 사람만 많이 데려오면 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 번만 그래가지고 그냥 한 번만 그냥 교회 와서 뭐 친구든 친척이든 지나가는 사람들 아무나 잡아갖고 명수만 채워서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1년, 2년 지나니까 퇴색되고 결국에는 그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워지고 이 교회가 참 신나게 바뀌었어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냥 우리의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이 이런 프로그램이나 물질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도 아니고 조직도 아닙니다. 오직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바라오되 우리 모두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성령 충만 받아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내 가정을 세우고 이웃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성령 충만 받으면 주의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에게 주신 새 계명은 무엇이죠? 바로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과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도 알고 제자들도 알았어요.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알고 머리로 알고 생각으로 알고 많이 들어서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서 알고 있지만
문제는 뭘까요? 실천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에게는 서로 사랑하는 마음도 부족했고 아직도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와 탐욕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성령을 받자 그 사랑을 실천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안에는 사랑의 영이시며 능력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에게서 저들의 마음과 생각과 육신을 사로잡자 그들이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탐욕과 이기심과 소유욕에서 벗어나 그들이 주의 사랑을 나누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과 이웃을 했을 때 진정으로 가치가 있다는 사실도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물처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베풀고 섬기고 배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은 이웃을 위한 자발적인 희생과 용서와 관용으로 베풀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지식이나 권력과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인정, 즉 우리말로 정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인들을 보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자 있는 사람들에게 없는 사람들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언제나 눈에 보이는데 그것이 내 눈에 진정으로 보인다는 것은 내 눈으로 들어와서 내 머리와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제가 또 우스갯소리 하나 할게요. 군대 갔다 오면 제가 있을 때 말이야 남자들이 청소를 하면 저녁에 청소하고 이제 그 상태를 막 점검을 해요. 그러면 까다로운 분들은 가끔씩 와서 어떻게 검사하는지 아세요? 천장, 문틀이 막 저런 콘센트 사람들 손 안 닿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 쫙 닦아요, 손으로. 그리고 이제 그 방에 선임을 불러다가 아예 혓바닥 내밀어. 그리고 이제 그걸 싹 닦아요. 제가 있을 때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그분이 똑바로 해라 이러고 정강이 안에 막 걷어차고 나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날 잠은 다 잔 거예요. 그날 잠은 다 잔 거예요. 그 막 구석구석까지 막 싹 다 닦아줘요.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면 그게 보이는 사람들, 신경 쓰는 사람은 그걸 싹 닦는데 이게 아무 생각이 없고 그게 보이지 않으면 또 그래요. 그리고 또 몇 날 지나면 또 와서 사관이 와서 딱 하고 또 혓바닥 내밀어. 이 무한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에 보이고 똑똑한 사람들은 한 2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 점검한다는 건 미리 싹 시켜서 닦아내요. 그러면 찾다 안 되면 잘했구나 이러고 나가고 몇 번만 그러면 그 내무실을 점검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눈에 보여야 그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아픈 사람, 없는 사람, 불쌍한 사람들이 보였지만 그게 눈에 보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픔과 어려움이 내 마음에 와 닿아야 내가 그들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자 있는 사람들 마음에 없는 사람들이 보이고 그들을 섬기고 베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다 보니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돈을 쌓아놓을 때보다 더 큰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행복하게 베풀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우리 이성과 환경과 이기심을 뛰어넘어 사랑을 실천하도록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를 보면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도 이 사랑과 인정이 정이 넘치는, 지금도 넘치지만 더욱더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 받으면 열심히 전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들이 성령 충만 받자 전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복음을 준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4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믿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교인들의 변화된 모습에 가장 충격받고 가장 큰 도전을 받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그들의 믿지 않던 가족과 친구들과 이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변화된 모습에 감동받고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전도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자랑하고 나타내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 인류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시며 오직 예수만의 죄사함과 평안과 영생과 천국과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생명입니다. 그리고 가장 귀한 생명을 영원히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오직 전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왜 오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 받으면 뭐가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바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면 주님을 증거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지옥 가는 영혼, 죽어가는 영혼, 이 불구덩이 향해 달려가고 있는 아무것도 모르는 불쌍한 영혼들을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히 여김으로 인해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 영생의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 받고 매일매일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 성령 충만 받아 내 자신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어 우리의 신앙이 본질을 지키며 교회를 세우고 사랑을 실천하고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런 성령 충만 받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과 소원을 풀어드리는 우리 서부중앙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